자, 이번 주는 복음서 강의 36번째 시간,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또 이렇게 언덕 위에서 이렇게 산에서 가르치셨던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산상수훈이다 라고 얘기하면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이란 지역이 있죠. 네, 그 지역에 작은 산, 언덕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한참 모여들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산에서 한 설교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 산상수훈을 성경 중의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중의 성경.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지금 산상수훈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알게 돼요. 근데 산상수훈만큼 설교가 각자 다 다른 게 없어요. 산상수훈은 엄청 다른 내용의 설교들을 다 해요. 근데 물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각자 나누는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각자가 느끼는 감동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산상수훈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도 추가해서 아는 것과, 산상수훈의 진짜 내용을 모르고 그 다음에 각자 받은 은혜대로 그냥 나누는 것과는 분명히 말씀을 나눌 때 다를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진짜 내용이 뭔가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 위해서 산상수훈에 대한 강해를 여기 집어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 성경 중에 성경이다 라는 거죠.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 말은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란 무슨 뜻인가, 이런 거죠. 자, 여기에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 위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기도문이 있죠. 이 주기도문도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굉장하죠. 네, 산상수훈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돼서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규칙들이 있고 이런 규칙들을 좀 지켜야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이란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다시 새로 얻은 새 법을 얘기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율법, 우리가 새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면서 어떤 것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었다, 그런 말입니다. 필수적으로 알고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팔복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의무와 남을 돕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며, 금식은 어떻게 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기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들과는 조금 배치되는 것들이고, 그 중요한 내용들을 유대인들이 잊고 살았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관한 가르침이 계속해서 등장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찔림을 얻었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몇 주에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은 들으면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고 감동이 되는 몇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뜻일 텐데, 그죠?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될 텐데, 그 앞에 있는 조건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천국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새 법을 8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도 등장하지만 4가지 저주도 함께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 속에 우리는 심령, 또 가난한 자, 복, 천국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심령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걸 알고 싶으면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여러 가지 심령이라는 말에 대한 쓰임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갑자기 우리 마음대로 마음과 영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말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구약의 아주 많은 구절들을 인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심령이란 말은 헬라어로요.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푸뉴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중심인 마음을 의미하는 말로 인간 내면의 전 인격의 본질을 의미하는 마음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은 심령을 표현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갖고 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심령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심령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심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전 인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심령은 껍데기 빼놓고는 전부다 라는 의미예요. 심령은 우리의 단지 껍질, 그러니까 죽어서 남겨져서 썩어질 몇 그릇의 고기 덩어리를 빼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심령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심령이란 원래 본질상 깨끗한 것이지만 죄를 지어 오염되는 것 이라고 나와 있는 게 심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면 심령을 통해서 만나시는 것이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심령을 통해서 만나는 거다. 그 다음에 인간 내면에 자리한 전 인격을 의미하고 처음에는 깨끗했지만 죄를 지으면 오염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심령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심령이라는 게 잘 다가오지 않죠.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9장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속죄일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심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이란 뭔 줄 아시죠?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속죄일로 지키는 절기를 의미하는 건데 온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그 날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깨끗했으나 죄를 지어 오염되었으니까 그 죄를 씻고 다시 깨끗하게 돌아가자라는 게 속죄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일을 지킬 때는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죄 때문에 괴로움을 갖고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려고 애를 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던 일을 괴로워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이 되던 일, 우리의 육신상으로 누려서 그동안 즐거움이 되던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괴로움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육신은 하나님과 배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이라는 그 즐거움과 육신의 즐거움을 살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라는 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재미있고 그저 내 마음에 그냥 만족스럽게 그냥 그렇게 죄인인 내 마음에 만족스럽게 사는 것은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시편 51절
51장 10절에서 12절과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네,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건을 미리 만난 거냐면 우리아라는 장수가 있죠. 우리아라는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는 다윗에게 목숨을 다해서 충성했던 장수입니다. 하물며 그 우리아를 다윗이 여러 가지 시험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다윗이 모략을 꾸미려고 우리아를 끌어들여서 잘못을 하게끔 도리를 지키지 않게끔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다윗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결국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다윗은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더 깊은 죄, 더 깊은 죄, 더 깊은 죄.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너희들은 모두 빠져라 라고 비밀 지령을 내리니까 우리아가 적군 내에서 고립되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거의 직접적으로 자기 손으로만 죽이지 않았지 자기 입으로 죽인 것이니까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할 때 다윗은 그때까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분명히 다윗은 그 순간에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은 시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냥 지은 시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를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다가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심령 속에서 이런 말을 꺼내게 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여러분은 상상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이 그냥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겠습니까? 주는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잘못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은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기에 심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심령, 여기에서 쓰는 게 심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77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그때는 그 고난이 너무너무 심했고 그런 절망적인 시기가 도대체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태어나서 그런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종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이 꼴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령입니다. 왜 이렇게 심령이 상했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거죠. 왜 심령이 상했느냐. 여러분, 이 큰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밤중에 손을 들어서 손을 내리지 못하고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 손을 조금만 더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에도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그의 마음엔 아무런 기쁨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서 그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 그래서 내 심령이 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수르가 남하하는 정책을 펼쳤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전국에 그는 나라를 지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를 붙잡아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을 더럽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던 것을 돌이켜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에 또 영적 회복을 일으키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대표적인 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각성운동을 벌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멸망당하지 않고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왔던 이 히스기야가 등창이 걸려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죽는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이 일을 듣게 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해왔던 것을, 그리고 내가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행동해왔던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부탁인데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이거죠. 이사야서 38장에 보니까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네가 정직하게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내가 15년을 너에게 생명을 더해주겠다. 끝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령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여기에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 나오죠. 심령에 통회하며, 여기 심령이 나오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과 과연 연결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을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살펴야 된단 말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이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밥을 사먹이는 정도밖에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그저 훌륭한 교양 모임에 참석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의 격언을 지키는 것 정도밖에 안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예배를 안 드려서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드려도 이 모양으로 드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심령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주의 심령을 통해 우리와 화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배타적으로 하나님을 존중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긴밀한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관계가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31장에 보니까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기까지가 이게 서문입니다. 서문. 이제는 제 말을 잘 들으시면서 과연 누구를 말하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의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급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런데 그때 회복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스가랴 12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구원에 관한 동일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랍니다. 누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령에 관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심령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가기를 소원하는 인간의 마음의 본질을 심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소원하는 것, 그리고 그 방향으로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우리의 정인격적인 우리 안에 숨은 진짜 알맹이, 이것이 심령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을 이제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가난하다는 말은 그 심령이 채워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난하면 마찬가지죠. 아시죠? 누가 봐도 가난한 건 그거니까요. 따라서 그 두 단어를 조합해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는 있으나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가난한 자는 뭐냐? 이거죠. 가난한 자는 궁핍해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맞죠? 가난한 자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둘째요. 가난한 자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때로 비굴함을 개의치 않습니다. 좀 비굴해지면 어때요? 그게 너무 필요한데, 너무 간절한데 그거 조금 비굴해지는 게 뭐 어떠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주는 것을 스스로 값을 판단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난하니까 뭐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되죠. 네 번째, 베푼 호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심령이라는 게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의미한다면, 심령이 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지 하나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탄의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시다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보다 무엇도 최우선인 게 없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채우는 수단이 이렇든 저렇든, 남의 눈에 어떻든 사람 보기 어떻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골라서 선택하고 또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주변을 만지시고 은혜로 임할 때 늘 감사함으로 받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러면 천국이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에 와서 복음을 전폐한, 예수님 전에 와서 복음을 전파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곧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면 천국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 거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그 뒤편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런데 이 말에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할 때 가까이 왔느니라의, 세례 요한의 가까이 왔느니라는 너희들 가까이에 와 있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가까이에 와 있다. 그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느니라, 요 말은 이미 와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옆에 있는 천국을 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어때요? 가까이 온 천국이, 여러분, 아픈 자는 병이 낫는 게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약한 것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약한 걸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의 매임으로부터 놓이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약한 자가 강함을 얻는 게 천국 아닙니까?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에서란 말로 장소를 지칭하기도 하십니다. 자,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천국을 말할 때 천국이 가까이에 와 있다 라고 얘기도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는 천국에 들어간다 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르리라 하시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은 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우리 애도 울 수 있으니까, 우리 애도 울고 고집 피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전 교인의 3분의 1인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은 다가올 실체이기도 하고 천국은 장소이기도 하며 천국은 신앙 고백을 통해 받는 보상이기도 하고 자격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천국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 모든 곳에서 모든 조건에서 딱 일치하고 있는 교집합 단 하나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란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는 태초부터 예비된 참 제물이 되신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기 자신을 내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막 나는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보내신 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며 천국 복음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사실에 대한 복음이고 완성될 천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그 천국은 화려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혜택 많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장소,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간절히 필요로 하고 사모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심령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 누려야 할 세상,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또한 우리를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또 가난하다는 우리의 가난을 인식하게 하고 또 그것을 채우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데 자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만족스러운 조건들을 갖다가 들이댄다고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천국이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 세상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 우리는 심령을 비워내라는 말씀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감추며 경건한 척해도 잘 먹고 잘 누리는 일과 남들 보기에 당당하게 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늘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욕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릴 만큼 가득 채워지기 전에 믿음으로 우리의 욕심을 비워내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심령에는 늘 예수님을 부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